드리는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들은요, 이 생각이요, 아주 나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머리를 쓰는 것은요, 이 정직한 영이 아닌 거짓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 치우친 사람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이 말씀의 제목은 시국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고와 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해하기가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고하였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으로 말하는 자보다 영으로 말하는 자의 말을 믿는 영들의 분별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항해하더니 얼마 못되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유라굴라의 태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그대로 있으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를 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두 중심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두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사람의 사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전도하는 미션 행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전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싣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수업을 배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기질이 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령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기질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의 기질은. 그 기질은요, 어릴 때부터 3살부터 8까지 간다고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그 기질이 자꾸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질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듭니다. 이 나의 기질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기질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 기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근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질을 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는 것도 봤고, 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물 위로도 걸어봤어요. 세상에 물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육신의 기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헌자다. 육신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보다 육신의 열매가 훨씬 많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상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인데 육신의 열매는요 16가지 이상, 그와 같은 것들이라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기술이 있든 없든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죄를 짓는 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요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냐,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하고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나는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옳았다. 여러분, 사람의 하는 일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이 사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기독교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친과 여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같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선생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물론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 있는 자가 안수하면 또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촛불이 있는 곳에 있으면요, 성령을 못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에 불로 임하십니다. 성전, 지성소에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어디에 임하냐?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그 이름을 작은 자라 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큰 자입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또한 언어에 능통하였습니다.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헬라어면 헬라, 로마어면 로마어, 다 구사할 수 있는 천재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진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적에 그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친 사람입니다. 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배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는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보는 눈이 제일 밝은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은 자기는 다 보고 다 파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눈보다도 더 밝은 빛,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침으로 압도적으로 그 거룩함에 엎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힘이 더 세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에서요, 꿈을 꾸다가요 내가 너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요 그냥 막 끌려가요. 끌려가. 공포와 두려움으로요 끌려갑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지 않고요 죽으면요 저절로 지옥에서 온 마귀한테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요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 없이 죄를 지으면요 그 무거운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요 죄를 지으면요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에 안 빠지고 저 지옥의 불에 안 빠지고 올라가는 힘, 이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요 내 속에 조금 점처럼 돼가지고 안 보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건세는 다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좀 반성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밥맛도 없고 너무너무 자기를 이 이상한 체험에 그냥 주저앉고 말 거예요. 내가 율법에 치우쳐 살았구나. 내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핍박하였구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3일 밤낮을요 내가 모세오경을요, 그때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달달달 외웠는데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옛사람 그대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 어려운 자인데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깨달아갈 때에 성령님, 주님이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주여, 저 사울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천하에 다 아는 놈인데 어떻게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제 이름이 이정훈인가 뭔가 인데, 그 사람은요 거듭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거듭 안 나서.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저희 강화문 강야에 큰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요 비방하고 그걸 가지고요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짧은 경륜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온다고 해서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는 건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거듭나지 않는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 법을 믿는 거예요. 지 법을. 전향해서요 전향한 거 좋아하네. 전향한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젖이나 묻고 단단한 식물을 못 심는 정훈아, 웬만하면 제발 입 좀 닫고 있으라. 죄 짓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읽고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회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사울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심으로 안수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니까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치우쳐 있다가 죄 짓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율법에 치우친 것처럼 더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적시로 가덕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했습니다.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율법만 있고 은혜가 없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십시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교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득하면요 내 속에 예수는 않고 자기만 있는 겁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나는 아주 작아지고, 여러분 작아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크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겸손한 자의 영이 있고 통회한 자의 마음이 있으면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예수님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어지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어떻게 거듭난지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사건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이 있을 적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많은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있어 예수님을 만났다. 어딜 가도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작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이런 연습이 어떻게 하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높고 크고 넓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누가 사도라고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또 누가 성도라 부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크게 넓게 깊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실상은 이 세상에 모형을 두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은 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이 땅은 하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런 푸른 나무, 여러분들 공기를 마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입니다.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요 분명하게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하늘같이 지나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기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애, 그 영생, 예수님이 주는 생명,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보고 그 하늘에 있는 이 모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늘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하늘의 모형인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하고 나서 솔로몬은요 하늘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늘의 모형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오늘날 하늘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무교회주의요. 좋아하고 있네. 함석헌 여기 기념비 있잖아요. 기념관. 그 사람 무교회주의군요. 좌파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노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 지체이지만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형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형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형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반도의 통일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면요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한반도에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교회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에 왜 교회가 없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는요 무너지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 독립군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들어온 소련군의 대위 김성주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 모택동의 지원을 받았어. 북한에 공산당을 세우는데 여러 공산당이 있었지만은 악랄한 스탈린의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하니까 교회가 무너진 건요 2, 3년 만에 2830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일제시대에도요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건요 2, 3년 만에 교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북한에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다 없는 거예요. 가정으로, 지하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가 되면요, 노동자 계급이라 하는데 이것은요, 갈치, 억압,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나라 창고를 거들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놈들이요 정상적으로는요 못 이기니까 반드시 부정적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가짜 지지율, 무슨 문재인의 지지율이 50%가 넘습니까? 원래 5.0인데 점을 딱 빼니까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미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다 포장해야 그들이 이길 줄 알지만 정직이 거짓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라 했습니다. 교만은요 사탄도요 아무리 위장해서도요 하나님 꿰뚫어 보고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교만합니다. 이 정권은요 정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교회에 경찰까지 보내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해요. 중국이 운명이 뭡니까? 온 세계에 코로나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를 망하게 하는 공산주의입니다. 유럽도 다 공산주의로 망하고 다 망했는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줄 게 없어서 코로나나 주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 복지 포퓰리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돈을 쓰려면 지돈 쓰고 왜 국가 돈을 자꾸 쓰고 난립니까? 지 돈 안 쓰고 남의 돈 가지고 쓰는 놈은요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주자는요 주님 주자가 아니고 김일성 주자입니다.
기밀성을 섬기고 이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우리는 감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에게 붙으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미국에게 붙으면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흥하면서 세계 경제대국이 된 건요 미국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이냐 사람이냐, 사람으로 가면요 망합니다. 국민이 우선되는데 외국인에게는 공짜로 치료해주고요, 외국인에게는 중국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요, 북한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냐. 여러분,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냐 아니면 불법으로 망하냐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20군데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20군데에 2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 20만 명 중에 10만 명 50%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생지옥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유통일돼야 되죠. 적화통일이냐 자유통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부는요 자유통일, 흡수통일을 안 한다고 해요. 문재인 스스로 말하잖아요.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그럼 흡수통일이 아니면요 이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막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일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또 하나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문이 안 닫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문을 연 자는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님 이름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교회를 지킬 때에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실 때는 우리는 이 모형이 아닌 실상, 하늘의 실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한 연습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하늘나라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야 물맛 좋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요. 지금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시국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고와 안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예언함을 가지고 예언서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뭐 선지자가 커서 대예언자가 아니고 책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48장이죠. 이사야 66장. 이렇게 다니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대예언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거의 분량이 적으면요 소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에서 예언서는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면서 바울이 앞성되어 가면서 위험을 경고했으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예배하는 교회의 경고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주사파 기생충을 물리치는 건요 정치 자료가 안 됩니다. 군인이 물리칠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 기업이 안 돼요. 유일하게 교회가 이 기생충 주사파를 너희 무너뜨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두어 놓는다고 해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가두어 놓는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북한에는요 통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정부 안에는요 한국교회 해체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형교회 또 모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배후에는요 이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세월호 참사도 그렇습니다. 저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것을요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사고입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킨 것도 아니고 여행 가다가 일어났는데 거기 어떻게 선장과 선원들이 다 살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우리 밖으로 나갈까요? 나오지 마라. 이거는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아니 저거만 살면서 저거는 살아내고 학생들은 목숨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장과 선원들은 다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놓지 말래. 놓으라면은 빨리 놓아. 이러면 다 살았어요. 근데 놓지 말래. 안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안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요 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단원고 교사 중에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 그거 보니까 구독자가 한 300만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교조 교사들은 다 합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권이 우파의 손에 넘겨지면은 세월호의 그 배후 조정이 누구냐 반드시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달력 보면 짜증나요. 짜증나. 저 기독교 달력인데도요 4.3 기념일 또 뭐 이렇게 5.18 민주항쟁 4.3은요 그 빨갱이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요 성역이 돼요. 성역이. 이런 것도 다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고대로 율라굴라의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라. 오늘날 대한민국에는요
공산주의 유라굴라의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번 선거도 걱정이 됩니다. 이것들이 분명히 부정선거할 건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래 밀 찾아가는, 포도주터에 밀 찾아가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어떻게 저 메뚜기 같은, 저 사막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라, 3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나누어서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크게 300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까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적구들이 지들끼리 칼질을 합니다. 막 서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공산당이 저 많은 중국의 떼거짓, 저들은요 더러워가지고 때만큼 많은 인구들이, 때만큼, 저하고 북한 김정은이 또 이 주사파 기생주들 지들끼리 싸워서 멸망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에도 진퇴양난이면요, 답은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나는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온 교회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처럼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나팔 같은 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